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종말에 대한 두 가지의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말이 없다 하는 것과 또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종말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종말은 아예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종말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생각, 이것이 종말에 대한 위험한 두 가지 생각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 특히 이단들은 종말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종말하면 뭔가 큰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죠. 너희가 제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종말의 환란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 환란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걱정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의 때를 맞이하려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헌신과 순종을 한 이들은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반쪽짜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그 말씀을 두렵게 이야기를 하죠. 7년 대난, 7가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야기하면서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면 너희들은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위해서, 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헌신, 다른 순종 혹은 다른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죠. 종말이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것,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두렵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도에게는, 적어도 성도에게는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의 무서운 모습, 환난과 재앙의 가혹한 그 모습들, 그것은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해봤자 바벨론은 우리를 이길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의 본질적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해.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가 라는 말에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계시록이나 복음서, 선지서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가혹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야, 정말 이렇게
가혹한 거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잠자지 말고 정말 깨어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이 종말의 가혹함을 피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 가혹한 종말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종말에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정말 너희가 깨어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환란이 있을 거니까 너희 환란을 피하려면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다른 방법들을 환란이라는 피하는 다른 구원의 요구들을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종말에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그 의도를 보면 이미 성도들은 환란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후에 너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을 면하려면 지금부터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환란과 슬픔과 아픔, 저 악의 세력, 저 사단과 저 로마와 너희를 핍박하는 저 나쁜 것들이, 불의한 세력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케 하시고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것으로 만든다면 요한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종말의 날이 빨리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은 신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너희를 빨리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잖아요. 종말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불의와 아픔들을 신원하신 날이라는 거죠. 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종말은 없을 거야. 봐봐, 세상 봐봐. 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디 있어? 저렇게 악인들이 관영하고 있고, 불의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지구반대편은 기아와 전쟁과 아픔이 가득한데 어찌 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네가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기라고 말하는 가르침인 거죠. 베드로 사도는 그 두 가지의 가르침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종말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선지자들이 분명히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히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라고 흔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말씀은 끝났다는 아니죠.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이로 성취된 건 맞죠. 근데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들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말랐던 모든 열방이 생명을 얻게 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악한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구약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단번에 성취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선지자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먼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앞산과 뒷산과 뒷산이 겹쳐서 보이죠. 앞산과 뒷산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봐야 아는 거죠. 한 번에 보이지만, 한 번에 이루어질 것 같지만 가보니 앞산과 뒷산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그림들이 구약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그림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됐고 아직 완성은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님의 죄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취 앞에 이미 예수님의 오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종말이라는 것이 확신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일부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예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들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예언처럼 두 가지의 예언, 근미래의 예언과 먼 미래의 예언을 같이 하시면서 근미래의 예언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미래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먼 미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 두 가지의 예언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죠? 예수님의 인자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 세상의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징조를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날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며 그것은 그들의 정욕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종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해. 신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세상의 악이 그대로 있고 세상의 부족함들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내 정욕대로 사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의 정욕대로 거짓된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된 헌신과 열정들을 이끌어서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옛날에 있었던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종말을 믿었을까? 종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죠. 안 믿었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전 재산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종말이 없다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뭘 말해요?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존재 자체, 자기가 거짓말을 행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말해서 사람들을 속여도
나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하나님은 날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라고 하면서 더욱더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 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기에 종말이 없다 말하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재림이 없는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악은 관영한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전히 살아있는데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은 정말 장수하고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나쁜 놈을 요절시키지 않느냐.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비가 언제 오냐, 비가 와서 우리를 정말 멸하겠느냐 하고 노아를 조롱하였죠. 노아가 몇백 년 동안 조금씩 방주를 만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간섭하셨고 물에 그 경계를 터뜨리셔서 온 세상의 물로 가득 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베드로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실 때 어떤 특별한 힘을 주셨다면 더 빨리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렀다면 노아가 더 빨리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방주를 딱 내려주셨다면 바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을 바로 심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롱과 그 박해 속에서도 노아에게 스스로 천천히 방주를 짓게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 그래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100년, 120년의 시간을 준다면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돌이켜서 또 방주에 타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고 악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종말을 미루시는 것,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가혹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없으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으셔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더딤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피조물이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할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림이 실제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기다리며 세상의 불의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갑작스러움은 성도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갑작스러움은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없다는 사람들, 종말을 외면하는 사람들, 종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뜨거운 물질의 불이 풀어지고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게 되고 이 땅의 진정한 선과 진정한 의와 진정한 올바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 종말의 때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누가 바른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도, 악이 여전히 관영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런 그런 악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 가운데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신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 종말을 기대하며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들, 아픔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들, 하나님께 대한 뜨거움들, 그리고 그 기다림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모든 악함들과 그들에 대한 심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 종말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다리며 기대함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조금 더 사랑하기에 힘쓸 것이고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마음, 그러나 종말이 늦어짐에 대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헌신하는, 조금 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주는 우리 서울중학교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